할렐루야. 같이 잘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저희 기도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욱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와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와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정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와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있네.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드시고 자유케 하셨네. 우와 내 수행하신 모든 길 찬양해.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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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수많은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에 여유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될수록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은혜로 알게 되는 그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따르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로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문제와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알게 되는 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또다시 구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우리를 뜨겁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주님 부활의 그 확신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으로 삶의 기준과 가치를 흔드신 주님, 우리의 삶을 더욱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봄으로 감사의 기쁨이 더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충만한 기쁨으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사랑하늘의 것으로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제자반 입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반 입학 예배를 위해서 박은정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사랑의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위롭다 여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자대학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졸업하는 그날까지 7분을 사랑하사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제자대학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기경되어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몸이 아픈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어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제자반 특송 다 같이 나오셔서 찬양 44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 드리시고
본이 되는 신앙인이란 주제로 박운감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제자반을 마이크 켜주세요. 제자반 입학식에 저희 7명 한 분이 빠지셨거든요. 8분이신데 한 분이 조금 빠져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제자반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경희입니다. 저는 차순현 집사입니다. 저는 신순옥입니다. 이미숙입니다. 박은정입니다. 저는 김명희 집사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시면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제자반 특송 감사드리고 또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신앙의 삶을 또 이렇게 시작한 지 또 많지 않으시는 분들이 또 한 절반 정도 되셔서 그런지 왠지 어수선한 모습도 조금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자라가면서 또 우리 새롭게 우리 함께 공부하신 우리 제자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인 신분에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이 프랑스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는 왕과 귀족들이 이 솔선수범의 모습 또 도덕적인 어떤 의식들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로마가 후기로 갈수록 타락했지만 처음에는 귀족이나 사회의 이제 상류층들이 이렇게 도시에 도서관을 지어준다거나 아이들이 빈곤층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해서 지도층을 향해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또 말이 생겼고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는 영국에서 고위층 자제들이 다니는 이 이튼 칼리지라는 그런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 출신 중 2,000명 정도가 전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6.25 전쟁 때에는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을 했고 또 미국 장성의 아들들도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은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반대편에 있었던 이 중국 마오쩌둥의 그 아들도 6.25 때 또 전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분도 사실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은 그렇게 대단합니다. 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없고 흠과 티가 없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보면 많은 죄와 허물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죄 없다, 거룩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내야 되는 존재이며 또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한 형제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사들과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우리 역시 고귀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한 자인 우리의 말과 행동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될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긴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시점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겼고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러 문제 중 하나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편지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지적들을 그들을 비방하거나 부끄럽게 할 의도로서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즉 스승으로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품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편지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철학이나 이 수사학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철학, 또 말을 잘 전달하기 위한 이 수사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련되어 보였고 우월한 학문으로서 보여진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그래서 별로 인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화적인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으로 화려한 언변으로 가르치는 많은 스승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은 마치 자녀를 낳고 기르는 듯 인내하고 고통을 감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마치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자녀처럼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척해도 배신감이 들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한 것입니다. 긴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알려주었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단지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어리숙한 자녀를 섬기고 돌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시길 원합니다. 억지로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지도 않으시며 또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이끄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의 율법은 마치 스승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알려줄 것들, 지킬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 앞에서 내가 가르침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스승은 잘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대로 하지 못하면 그 제자들은 못난 제자가 될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약에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복음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음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자녀를 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이 스승의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가르침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버리거나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지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책임지셨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는 누군가를 섬길 때 주님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복음은 그냥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참아야 하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참고 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스승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합니다라고 누구나 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TV, 인터넷을 통해서도 성경적인 지식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야지라고 마음을 가지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넘어서서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르침의 수준을 넘어서서 부모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본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만큼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옳다고 여겨야 할 수 있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처럼 학식이 풍부하고 언변이 화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적인 거로만 따지면 바울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은 자신을 더 인정해 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신을 좀 알아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이 본받으라는 이 부분은 세상적인 영광과 화려한 지식 이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자랑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자랑하고 세상적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변화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동부 부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동부 부서에서 이 성경 읽기와 우리 큐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 정해진 성경을 읽고 또 큐티를 하면서 그러한 친구들은 또 일정의 달란트들을 받으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부모님과 함께 할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구약이나 신약을 읽으면 아이들이 추가적인 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믿는 가정들은 부모님이 함께 하지만 문제는 믿지 않는 가정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사들이 대부, 대모가 되어서 부모님 대신 성경을 읽고 그 아이에게 추가로 달란트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한 아이는 아빠가 성경을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신앙이 없음에도 딸 아이가 이 성경을 읽어야 달란트를 받는다라는 말에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는 큐티를 할 때 엄마가 도와준다고 합니다. 역시 신앙이 없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마치 문제지를 풀 때에 어려워하면 도와준 것처럼 이 엄마도 큐티를 할 때에 옆에서 함께 도와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서 가장 어리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 한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열심을 보이게 되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가는 것보다 한 가정이 한 아이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한 변화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말씀과 기도, 큐티 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 어린 나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일부터 있을 우리 교육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온 가족이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여하면서 다른 가족들도 다른 어린 아이들도 저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한다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정 우리가 살 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과 행동에서 모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됩니다. 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것도 우리의 말이 될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속마음이 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속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말을 합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분노의 말을 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은 탐욕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행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는 태도라고 합니다. 또는 말과 행동을 보고서 인격과 인품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인격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의 행동은 말과 행동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 맞다라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신앙인처럼 나오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행동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다면 여러분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이제 새롭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엄마랑 자녀들이 교회에 출석하는데 항상 지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장난치고 엄마에게 협조를 잘 안 해주어서 계속해서 이 교회에 주일 예배 시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는 그럴 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지랄 좀 그만해라고
여러 번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엄마가 차를 준비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아이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니? 그러자 큰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랄하면 20분, 지랄하지 않으면 10분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큰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입과 내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입이 욕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란 분을 욕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탐욕스러운 일을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탐욕스러운 분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말과 행동을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서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용서의 말을 해야 하며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표정을 밝게 해야 하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환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옷차림은 단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를 주고받을 때도 상냥하게 해야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우리는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영광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서울에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 주상복합 아파트 유명한 이름이 이 타워 팰리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부자인 사람 그리고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타워 팰리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상류층에 속하게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이사를 잘 마치고 그 고층에 만들어진 정원에서 이 맥주 한 캔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맥주 한 캔을 이제 따자마자 경비원이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실 만한 분이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술을 드시면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말을 듣자 순식간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황급히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술이나 담배를 하는 모습을 외부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남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행동을 조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왕족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분에 맞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신문에 났던 내용입니다.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겨주는 교사로 유명했던 어떤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아침 밥상을 교실에서 차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 오면서 입버릇처럼 배고프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기 때문에 아침밥을 제대로 먹고 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처음에는 옥수수나 감자 따위에 간식을 싸와서 그 아이들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준 것입니다. 반찬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나중에는 장조림, 멸치볶음, 김치찌개, 쌈, 채소까지 푸짐하게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이 교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을 알렸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곳곳에서 쌀이나 과일, 채소, 반찬 등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를 보관하려고 이 교사는 사비를 내서 교실에 냉장고까지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앉아 밥을 함께 먹으면서 그 의미들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서로가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밥을 먹으라고 서로에게 권합니다. 또 친구가 오면 누구랄 것 없이 서로 밥과 반찬을 챙겨주기까지도 합니다. 이 교사는 이것을 나눔의 선순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형편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이 자신을 위해서 대신 학비도 내주셨고 또 자기를 잘 챙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나의 이러한 것들을 또 우리 아이들이 바꿔서 나중에도 그렇게 또 누군가에게 베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아주 사랑으로 잘 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사가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는 인내도 필요하며 참음도 필요하며 수고로움도 필요합니다. 한 끼 식사를 준비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손이 아주 많이 번거롭습니다. 집에서 하루 세 끼를 준비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은 사실 1년마다 큰 상을 받아야 될 만큼 대단한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1년에도 우리 수백 번 이 밥상을, 정성스러운 밥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성들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칭찬도 해줘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사주면서 좋은 또 상을 우리가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상 주실 건가요? 네,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지치고 피곤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가정을 위한 일임을 알고 그 수고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꺼이 수고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비 같은 스승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가장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셨으며 지금도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또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 내 입에서만 나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먼저 내 안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모범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와 같은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바울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서 사랑으로 품으며 희생하며 섬기며 낮아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